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과 땀 흘리는 수고와 눈물 슬픔, 근심 걱정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 뜻 안에서 우리에게 더욱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더욱 기도하며 힘써 수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중국 고전에 예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공자에 대한 예화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공자가 태산 옆을, 큰 산 옆을 지나갈 때에 있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 있죠. 한 여인이 무덤에서 통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 여인에게 왜 이렇게 통곡하는지 그 연유를 물어보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여인이 대답하기를 자기 가족이 이 산골에서 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시아버님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고, 또 지난번에는 내 남편이 그러했는데 오늘은 또 내 아들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통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이 말을 들은 공자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진작 다른 곳으로 이사가지 않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인이 말하기를 비록 호랑이 때문에 무서운 곳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혹한 정치가 없는 곳이기에 이곳에 주저앉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호랑이가 있어서 무서운 것이지만 가혹한 정치가 없는 것이기에 이곳에 정착하였다. 이 공자의 시대가 중국의 역사에서 춘추 전국 시대라고 불리는 이 춘추 시대 말기입니다. 중국 고대의 마지막 주나라 왕실이 권력을 이룬 후에 12제후가 패권을 다투는 그러한 시기였죠.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동기에 부국강병이라는 국가적 정책 목표 아래서 군사력, 경제력, 사회 조직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이 있던 시기입니다. 각 제후들 간에는 세력 다툼이 격화되던 그러한 시기이죠. 어떠한 자료에는 이 시기에 철제 농구기가 발전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농업이나 수공업이 발달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대적으로 대규모의 전쟁도 많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어쩌면 예화에서 소개되는 여인은 그러한 전쟁의 폐허로 인해 산속에 숨어 살던 여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화를 겪고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약자가 살 수 없는 사회는 마침내 강자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인 이슈가 수요일에 있는 총선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엊그제 사전투표를 하고 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정치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이 보호받고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이것을 뒷받침하며 우리가 더욱 기도함으로 돕는 자로 수고할 때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정치와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부흥한국, 선교한국을 이루기 위해 더욱 기도하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하지만 특별히 나라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자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자는 모든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특별히 정치 지도자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첫째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혹은 가장 시급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오늘 본문 앞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지만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서 19절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일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기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서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다. 그리고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의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좋은 대우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임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던 네로 황제뿐만이 아니라 지위가 낮은 분봉왕들도 포함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나,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죽인 헤롯 아그리빠와 같은 그러한 왕들까지 포함하여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모든 세대와 모든 지역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인에게 적대적인 관점에서 놓여 있는 사람들까지도, 지도자들까지도 포함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요,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며 어렵게 만들지라도 그들을 우리가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특별히 4가지의 방법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4가지란 1절 후반절에서 나오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는 것이죠. 간구라는 말은 긴박한 상황에서의 어떤 특별한 성취를 위한 탄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해 모든 그러한 경건한 RM을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도고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간구하는 중보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다만 중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중보자 대신 예수님만이 참된 중보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라 하지 않고 도고기도라고 표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해주는,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사님은 이러한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를 결국은 하늘을 감동시킬 만한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러한 간절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다. 특별히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때로는 그들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진짜로 내가 싫어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우리가 평안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주위를 돌려보면 너무나 시끄러운 모습만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그러면 우리에게 평온함이 찾아올 거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감동케 할 만한 그러한 열심으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대통령을 위해,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좋은 일,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좋은 일이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받으실 만한 것에 대한 원어가 아포테크론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절과 5장 4절에서만 나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기쁘게 받아들이다 라고 하는 동사에서 따온 그러한 단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것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흔쾌히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있는 마태복음 5장의 내용에서 43절부터 4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또 민족주의적인 우월감에서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깔려 있어서 마치 이방인을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따르며 그렇게 이방인과 특히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개 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하신 뜻은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이, 힘써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다,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확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며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러한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고 있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사들, 조롱하며 야유하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려 한다라면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까지 닮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앞서 2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에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대통령이 변할 수 있을까? 정치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바뀔 수 있을까?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 훗날 뒤를 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 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로 인해서 또 여러 지도자들을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훗날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결국 기독교는 공인을 받게 되어주고 압류되었던 재산을 돌려받으며 보상까지도 받게 되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로마를 정복하였다라고 표현할 만큼 기독교는 로마 안에서 온전히 하나의 종교로 인정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의 수도가 콘스탄티폴리스라는 지역으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지금으로는 터키의 이스탄불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대략 1000년 가까이 기독교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어졌다라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전초기지가 되어졌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어지죠.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슬람화 되어졌고 기독교는 완전히 없어질 만큼 아주 소수에 불과한 그러한 나라, 그러한 지역이 되어졌지요. 어쩌면 이것은 기도가 멈춰졌기 때문에, 혹은 신앙의 왜곡이 있어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말씀 따라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닌가. 다른 말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더욱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결국 기독교가 쇠퇴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로 다시금 바뀌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라를 위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에게는 더욱 정직과 성실한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힘써 수고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1907년의 부흥을 다시 이루어낼 수 있는, 선교 한국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더욱 기도하고 힘쓸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의 핵심이 전도인 것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께 굴복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나라에 가득 퍼질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예배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아니라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간구와 기도와 도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또한 힘써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은 내가 아는 사람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포함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때로는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어야 되겠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수를 위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지만 때로는 응답되지 않을 때에 그 기도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 더욱 평안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그러한 전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일이요 또한 필요한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선거방송 들어보면 맨날 드리는 것이 선거 공약은 안 들리고 심판하겠다, 물갈이하겠다, 탄핵하겠다 이런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더욱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할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더욱 나라를 위해 힘써 수고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4월 10일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투표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어느 당, 어느 인물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지라도 호남이니까, 정치 색깔이 이러하니까 라는 것으로 찍을 것이 아니라 국가와 또 경제
사회 전반적인 것들도 살펴보고 선거 공약이나 실현 가능성, 청렴성이나 기타 신뢰할 만한 그러한 가치들을 살펴보고 정말로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로 우리가 기도하며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졌다라면 그들이 온전히 힘써 수고할 수 있도록 더욱 후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더욱 힘써 수고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부흥한국, 선교한국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더욱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부흥한국, 선교한국으로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가는 곳마다 다시금 찬송의 소리가 들릴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가는 곳마다 더욱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가 또한 밤을 활짝 비추는 십자가의 탑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힘써 수고하기를 원하온데 더욱 힘과 능력을,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전초기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 지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다시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